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 가르침의 원리를 동시에 함께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랑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짧게는 11장부터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의 예배 속에서 다루어지는 은사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요. 또 더 크게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영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이제 이 사랑장의 가르침은 이 서신의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에 있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특별히 방언의 문제를 좀 교정하기 위해서 그 12장이 먼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개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 은사가 작동하는 원리, 그것이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12장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13장이 지금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사랑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들이 가야 하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매우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혹은 예배 가운데 매우 무질서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가 시행되는 영적인 원리가 철저히 사랑에 기반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이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이 없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사랑이 없이 행하는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은 한마디로 소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해도 또 내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모든 은사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섬김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헛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 하더라도 결국 그 마지막은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은사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명분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철저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 오늘날의 의미로 바꾸고 말한다면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는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선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인 거죠. 인격 가운데 오래 참고 온유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 자랑,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물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만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은 사실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요, 이런 사람의 이러한 사랑의 특징이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체크하면 우리의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수록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에 태도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요. 여기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시킨다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바로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면에서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고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성도가 행하는 은사와 능력은 언젠가는 필요 없는 때가 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자세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성도의 본질적인 면이라는 말인 거죠.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지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것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지금 우리가 불완전하게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방언, 예언, 이런 지식, 이런 능력들은요, 결국 없어진다는 거죠. 그 자체가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방언이나 여러 은사들은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오면 폐지됩니다. 하지만 폐지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우리의 인격적인 특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1절에 말하는 대로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바울이 이 말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성격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냥 내 성격대로 살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태도와 자세에는 사랑이 배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이 서신을 쓴 바울은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고요.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매우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철저히 사랑을 추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의 인격과 태도에는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바울이 그가 가르치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의 삶이 모델이 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보낸다 하더라도 이 글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영향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마땅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우리의 드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